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았지만 또 부모를 잃거나 잃어버린 그런 고아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 고아들은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또 집단으로 살면서 악한 일에 동원이 되기도 했어요. 미국의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미군들이 한국에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의 눈에 더 밟힌 게 뭐냐면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깡통을 두드리면서 미군들이 지나가고 미국 사람들만 지나가면 기분미를 외치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은 너무 지독하게도 자기의 몸에 있는 것을 탈탈 털어서 그렇게 줄 때까지는 자기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또 간절한지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일정을 거의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여관에 있는데 새벽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군 트럭이 매일 지나가는 거였는데 그 미군 트럭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통에 웬만하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때인데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갑자기 이 미군이 쓰레기통 앞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발로 툭툭 차더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을 트럭 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 봉지를 집어넣는데 봉지가 찢어지면서 거기서 아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쓰레기 트럭 안으로 던지고 있는 것을 막아서면서 얘기를 듣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길거리에서 동사한 아이들을 치우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길거리에서 얼어서. 그 아이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처참한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당장 가진 것도 없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그 아이들을 보았다는 것,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도 아픈 생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도착한 날 집에 편지가 하나 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1000불이 들어있었고 이분이 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인 하나가 편지에는 이것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게 감사했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친지와 지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참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1952년 겨울 우리가 지금 결연하고 있는 컴패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고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마음이 지금은 수백만의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는 이것과 동일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때 이 고아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시 고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은요, 고아와 과부 하면 가장 외로운 것,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 홀로 있는 것, 이런 것의 상징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과부들은 남편이 죽은 후에 당하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길을 제대로 다니지 못할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고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래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이 있던 땅은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본인들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때문에 늘 틈바구니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면 속국이 되기도 하죠. 또 그 속국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남자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땅은 버려진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이 늘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원하지 않아도 버려진 아이들, 보기에는 아프지만 때로는 그 아이들을 보는 것조차 그 존재만으로도 귀찮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아이들이 바로 당시의 전쟁 고아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죽어가는 고아들을 보는 마음, 그냥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내가 저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마음,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 사실은 두 가지라고 했지만 주된 흐름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여전히 좀 아프세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면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자들이 받게 될 충격, 안타까움, 이게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아픔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들은 여전히 연약해요. 그들은 여전히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양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홀로 둘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당신은 죽으실 텐데, 그리고 당신은 떠나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장 말씀의 핵심 주제를 찾자면 Christ in Heilige Geist예요.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14장 말씀의 어쩌면 핵심일 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14장을 읽어오면서 또는 그 이전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싶어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셔서,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제는 당신이 떠나고 나시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면 그러면 이미 보혜사가 계셨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보혜사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의 뜻이 뭐죠?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 이전에도 우리에게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들을 예수님은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위로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온다는 말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것인지, 저에게는 그게 무슨 뜻이건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저에게는 동일한 의미로 들리고 동일한 감동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뜨겁게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직후이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이 자신들의 앞날이 암흑 같았어요. 그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졸업생들의 절망 섞인 그런 얼굴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이렇게 덮어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그들 앞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Never, never, never. 이렇게 7번 간절하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났어요.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희망의 자리가 되었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얻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런 마음을 읽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가득 자신의 마음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죽으시면, 이제 자기들을 떠나시면 당하게 될 그 충격과 그 절망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말이 다르잖아요. 그 윈스턴 처칠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감당은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당신이 우리의 위로자였고 또 이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두바이에 가서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단 역사 100년 만에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두바이로 주재원으로 떠난 김다로 성도님 가정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요. 왜 100년 만에 이렇게 한인 목회자들이 모이게 됐냐면, 한인 목회자들은 어디 가면 나는 선교사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한인 목회자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거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선교사다, 현지 선교한다 그러면 모임도 굉장히 많고 자주 모여서 그렇게 포럼도 하고 하는데, 한인 목회자는 우리 교단 사상 이렇게 다 모인 것이 처음이에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환경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꽤 여러분들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죠, 그렇죠? 저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위로를 받고 왔다는 말을 듣고도 모르시겠어요? 농담이고요. 아니고요.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처가 있어서 상처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서 있는 장면들을, 성도들이 서 있는 걸 보면서 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실 겁니다. 결코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포기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자체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고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동과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슴으로 살면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거 많이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안 느껴지실 때가 많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위로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시고 필요 없을 때만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은 꼭 내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 하시고 내가 잘 나가면 아는 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가 없는 거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역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아무런 그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한 나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의 삶은요, 이제는 우리 쪽에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더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보혜사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픔을 통한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약속에 응답할 마음이 없는 내가 그 약속에 아무런 나의 마음도 나의 것도 드리지 못하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의 연합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계속 나오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이 고스란히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력으로 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큰 은혜를 알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에게 왜 위로가 없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왜 역사가 없겠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15절, 21절, 23절 계속 말씀하세요.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는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과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위로와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비뚤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 맞습니까? 우리는 삐뚤게 보는 거죠. 어린 시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잔소리하고 사랑해서 매를 들어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내가 얼마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했는지는 모른 채 아무도 공감이 안 되는 얼굴이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엄친아 엄친딸. 네. 그래요. 그냥 저만 말 안 듣고 그랬다고 치죠. 어쨌든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삐뚤어져 있는지. 그런 나를 보면서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당신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얼마나 아파하시는 일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땐 모르잖아요. 언제 알죠? 네, 커서요. 철들고 아이 낳고 아이 때문에 아이 셋은 저는 아직 몰라요? 뭐 하나로 합시다. 저도 아는 걸로 해야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네. 그때 아이 때문에 고생해 가면서 그때 알아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세 문장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동일한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말씀을 보면 다 조건절입니다.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든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든 이 둘은 조건처럼 붙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냐고요? 왜 예수님이 내게 위로가 없냐고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만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절대 우리를 놓으실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로를 내가 깨닫고 그 위로와 함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그 감격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그 구원을 정말 아무런 가망성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를 얻은 감격이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그 은혜를 얻은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게 너무 벅차서 때로는 당신만 있어도 된다고 고백한 적이 여러분 없으세요? 그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일 거예요. 지금 다른 것 안 준다고 그렇게 침잠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 맞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은혜의 감격만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희생이 커서요. 근데 희생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만 고난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이전서부터 이미 알고 있는 분이지만 이번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바이에 가서 한인교회 이번 집회를 초청해 주신 신철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처음 부임에 갔을 때 한 80명 정도 모이는, 서로 상처 주고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말만 있지 진짜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그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니까 이슬람 지역 선교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57개국을 품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3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여기저기 부러졌어요. 차가 언덕으로 굴러내려서 떨어졌어요. 급히 두바이까지 7시간을 후송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도저히 참기 힘든, 정말 힘든 고통에서 단 1초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오면서 몰핀을 맞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통을 돌아보니까 안기부에 가서 고문을 받아도 나는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고 지금은 온 뼈, 척추에 다 쇠심을 박아서 그 쇠심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탱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도 똑바로 누워서는 자지를 못한다 그래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잠을 자야 되고요. 3시간 이상은 누워있지를 못해서 깨다 자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수술 후에는, 바로 수술 후에는 어땠겠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 고통에서 정말 얼마를 더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렸어요. 교회는 네 게 아니야. 교회는 내 거야.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어느새 내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그 육신을 다 부숴서라도 비우게 하시고 다 포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네 게 아니야. 교회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요, 그냥 위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소유 삼겠다는,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응답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 속에 좀 뜨거운 감동을 담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예수님께 이제는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말씀하실 때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우선 내 마음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내 삶을 한 발짝이라도 좀 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작은 것이라도 나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드리기로 결단하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제는 더 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리라는 이 약속이 진짜 나의 삶의 약속이 되도록, 그 은혜가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